난 예수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난 예수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가족입니다. 아멘. 예. 한의학에서 우리 얼굴은 내장 기관을 나타내는 표현 기구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즉, 여러분들이 내장에 어떤 고장이 나면은 그것이 이내 다 얼굴로 나타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간에 이상이 있으면 얼굴이 검은색이 됩니다. 위장이 나쁘면 까칠까칠해지고요, 불구스럽게 또 반점도 생기고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났는지 여드름도 많이 생기고 알러지나 뽀드록 같은 것이 생겨서 흉측하게 신경 쓰게 만듭니다. 여러분, 붉어지기도 하고 또 탁해지기도 하는 얼굴 모습은 다 내장의 기관에 이상이 있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운전을 하면은 기름을 나타내는 계기판이 기름이 다해지면은 그거 아무 쳐다볼 일이 아니에요. 나를 쳐다봐. 저거 가로 고쳐서 치우는 중이에요, 지금.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보면은 우리가 기름이 딱 들어가면 풀로 딱 들어가 있다가 어느 순간에 기름이 메말라지면은 빨간 불이 들어와서 계기판에 기름 누라고 하는 신호가 옵니다. 여러분, 이처럼 얼굴에는 내장의 이상 유무를 나타내는 표현 기관이고, 자동차 계기판에 빨간 불이 들어오면은 기름이 다 됐다고 하는 알려주는 표시이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의 은혜가 가득하느냐, 은혜가 떨어졌느냐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역동적으로 생동감 있게 은혜롭게 성령 충만하여 교회 생활이 재미있고 예배가 재미있는 삶은 은혜가 가득한 사람이고, 은혜가 떨어진 사람은 주일 다가오는 게 귀찮아요. 왜 그렇게 빨리 오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는 은혜 속에 살아가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사이트에서 보니까 은혜가 충만할 때와 은혜가 떨어질 때라고는 아주 재미있는 글이 있어서 옮겨봤습니다. 제가 은혜가 충만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가 떨어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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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가 떨어지면. 아멘. 고개를 끄덕끄덕 해야죠. 여러분,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은혜가 가득한 상태입니까? 은혜가 떨어진 상태입니까? 은혜가 메말라버린 상태입니까? 여러분, 이 항목 속에 내가 좀 더 힘도 있게 내 자신을 성찰해서 내가 은혜가 지금 어느 수준에 와 있는가를 여러분 가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베풀어준 호의.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생명을 유지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제로 세상 끝난 사람들 부지기수입니다. 오늘을 그렇게 살고 싶었지만
오늘을 맞이하지 못하고 어제로 끝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생명을 부여해 준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건강 주시고요, 바른 사고를 가졌잖아요. 지금 우울증 걸리고 정신 이상해서 정신병에 걸리는 사람 많습니다. 멀쩡한데 딴짓하고요. 지금 젊은 아이들수록 정신병이 가득가득, 정신병동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요. 여러분, 바른 생각과 바른 사고를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물질 주셨잖아요. 가족 주셨잖아요. 자녀 주셨잖아요. 여러분 모든 가정을 주셨잖아요.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70억 인구 중에 우리를 선택했잖아요. 예수 믿는 선물로 주셨잖아요. 영생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죽어도 살고 죽어도 사는 우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죽었다가도 우리는 다시 부활하여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는 이 귀한 가치 있는 우리의 존재가치,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우리한테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보다 성품적으로 더 좋은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선별하여 골라서 이 같은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방금 우리 장로님 기도 중에 목사가 지금 금식 기간이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14일째 오늘 물만 먹고 삽니다. 제 목표는 하나님이 얼만큼 허락할지 몰라서 40일을 지금 작정하고 하는 겁니다. 40일을. 이번에 제가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제목 하나가 있어요. 주차장 매입하고 교육관 짓는데 돈 많이 내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저 그런 기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목회 말년인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제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고 가겠습니다. 아니, 그쪽으로도 방향이라도 틀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슨 기도를 제일 많이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 주신 것이 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은혜를 구하라. 은혜를 구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똑똑하게 들려준 게 아니라 제게 감동 준 거예요. 이 목사야, 또 다른 거 구하지 말고 은혜 구하라. 은혜가 떨어지면은 헌금도 찬송도 기도도 예배도 교육관 짓는 거 주차장 매입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다. 은혜가 고갈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은혜가 충만하면은 헌금하지 말아도 헌금할 것이고, 예배에 기쁨으로 차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예배 처소에 나올 거고, 찬송 힘있게 부를 것이며, 각종 위치에서 자기에 맞는 봉사 기쁨으로 감당한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 은혜가 고갈되지 않는, 은혜가 넘치는, 은혜가 충만한 그 교회를 위해서 이제부터 더 많이 은혜 달라고 은혜 구하는 기도가 나올 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만 받으면 다 됩니다. 아멘. 은혜만 받으면 다 되는 거예요. 은혜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솔직히 말해서 지금 상태 속에 교회가 지금 뭘 한다고 그럴 때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액수에 관계하지 않냐고 당연히 내가 동참해야지 하고 긍정의 마음을 갖게 하는 것, 여러분 속에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 없으면 뺏기는 것 같아요. 기분 나빠요. 자꾸 교육관 주차장 매입한다 그러면 부담 느껴요. 여러분, 그렇지 말고 그거보다도 우선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날 받을 자격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해 주시고 거기다 믿음 선물 주시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모든 것 더해 주시면서 이 땅의 삶을 마치면은 하늘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천국을 갈 수 있고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우리의 생명의 부활을 입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 복덩어리가 나라고 하는 사실, 이건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나를 이 위치에 심어줬다고 하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온통 감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은혜를 생각하다가 초대교회가 제 머릿속에 스칩니다. 아, 초대교회.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찬미하고 믿는 사람이 더해지는 이 초대교회 모습. 은혜가 가득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도요, 거기도 사람 모인 곳입니다. 거기도 성자만 모인 곳이 아니라 사람 모이다 보니까 문제가 많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거기에 보니까 구제를 많이 해서 있는 사람들은 자기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서 구제했는데, 구제는 많이 했습니다마는 성전 미문에 앞에서 앉아서 한 푼 주세요, 두 푼 주세요면 날마다 구걸하는 그 오랫동안에 성전에 앉아서 꼼짝달싹 못하는 사람, 어느 누가 하나 병원 한번 가보자, 어디 한번 고쳐보자, 그에게 관심 한번 말 한번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를 나눠주라고 사도들 앞에 발합해 주니까 다른 사람들이 바나바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은, 야, 나도 밭이 있는데 나도 한번 팔아서 인기를 받아보자. 밭을 팝니다. 거액을 손에 줬습니다. 밭을 팔 때까지는 사람들의 시선을 생각해서 박수 받을 걸 생각하여 밭을 팔았는데, 막상 현금을 쥐고 보니까 팔팔팔팔 떨고 절반을 뚝 잘라서 절반만 갖다 줍니다. 이게 다냐? 아예 답니다. 성령을 거역하며 성령을 속이는 그는 두 부부가 비참한 객사를 당하고 맙니다. 조심해야 돼요. 어디 그뿐입니까? 거기에는 사랑의 공동체, 니 나을 것 없이 좋은 분위기인데, 그때도 과부들이 많았어요. 과부들이. 그런데 이방인들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파 과부들이 있는데, 히브리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국인들에게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더 많이 주고 더 자주 줬는데, 헬라파 사람들은 구제에 빠지기도 하고 쬐게밖에 안 주니까 헬라파 과부들이, 아니 교회에서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편파적으로 놉니까? 하면서 그 공동체에서 서로 쌈질을 벌어져서 아주 정말 몰골 사나운 일도 이 초대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가 문제 때문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그렇게 절친한 사이로 안디옥교에서 초대 선교사로 파송되어서 유럽을 1차 선교로 나갈 때에 그때 대동하고 나간 사람이 마가입니다. 근데 마가가 무슨 사연인지 모르지만 중간에 다 선교를 마치지 아니하고 중간에 혼자 살짝 빠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2차 전도여행 떠날 때 마가에게 한 번 더 기회 주고 마가 한 번 더 데리고 나가자 할 때 바나바는 안 돼! 아니 바울은 안 돼! 바나바는 한 번 기회 줍시다. 그러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절친한 사이가 마가 때문에 거기서 심히 다투고 갈라집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도 좋은 점이 많았으나 이러한 잡티나는 일, 약간의 문제성은 갖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초대교회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꼭 배워야 될 것, 그것을 우리가 도입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초대교회는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다수가 은혜를 사모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장로교회도 은혜로운 교회라고 소문나 있습니다. 모두가 지금도 이 설교 듣는 자세 보세요. 한 2명만 지금 딴짓하지 다 지금 목사를 시선을 두고. 예.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지 못하면은 서로 쌈질하고 갈등하게 됩니다. 은혜 받아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모두가 다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은혜의 힘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러면은 초대교회에 이 은혜로운 교회에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하, 우리가 이 4가지는 본받아야 되겠구나. 우리 기장교회가 이 초대교회 4가지 장점을 우리 교회 것이 되어야 되겠구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이 교회는 모이기에 힘쓴 교회예요. 잘 모였어요. 어떻든 간에. 이웃교회 얘기해서 안 됐지만은 제가 수용로 교회 있다 온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거기는 무슨 일이 있어서 여전도사가 모이게 해달라고 여전사가 명령을 해도 잘 모여요. 난 다른 것보다도 하여간 대한민국에서 그 교회만큼 잘 모이는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교회의 행사에 잘 모이는데 매일 8시에 우리 이 교육관과 주차장 매입을 해서 기도할 때는 10명 정도밖에 안 모입니다. 이제 한 15명 정도 많이 모이면 우리는 어떻든 간에 초대교회처럼 은혜가 가득한 교회는 무엇보다도 교회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잘 모일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넘치면은요, 예배 시간도 재미있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봉사가 재미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6절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열심히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체험된 건데,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은 모인다 하면 헌어나 할 것 없이 일찍 나가서 잘 모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1장 14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마음이 맞아야 서로 기도도 되죠.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 날마다. 거기에 수가 120명이 되더라. 마음을 같이해서 기도하면은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 성령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은 모임에 1차적으로 잘 모이는 것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예. 여러분, 예배에 와서 꾹뻑꾹뻑 졸아도 안 나와서 집에 있는 사람보다는 훨씬 여러분의 믿음이 커나갑니다. 여러분, 제가 흔히 잘 얘기했습니다. 콩나물에 물 주면은, 콩 안 쳐서 물 주면은 물 다 빠지는 것 같은데도 싹이 트고 콩나물이 자라잖아요. 몇 방울만 들이켜도 콩나물 자랍니다. 여러분, 설교 지금 40분, 30분 다 애지 않아도 한 구절 한 단어에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은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속단할 수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은 한 구절에 한 단어에 내 생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들어야 돼요. 모여야 듣지요. 여러분, 예배 처소에 모여야 말씀을 듣잖아요. 자주 예배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앞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믿음이 떨어지는 상태는 모이기를 횟수를 줄입니다. 여러분, 지금 옛날에는 과거에 새벽기도, 철야, 수예배 빠지지 않고 오후 예배까지 다 나오던 분도 계세요. 그런데 주일 딱 한 번만, 그것도 가끔가다 뛰어서 격주로 나오고 한 달 만에 나오다가 아예 교회를 졸업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뭐예요? 은혜가 떨어지는 반증이에요. 은혜가 넘쳐야지요. 여러분, 내가 그러면 그대로 놔두고 방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며 예배가 재미없고 예배 차수가 자꾸 하나씩 줄어들 때에 여러분들은 내 몸에 신체 이상이 왔다고 했을 때 병원에 찾아가서 진단을 받으며 치료를 받듯이 영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목사를 찾아오세요. 상담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기도해 줍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일으켜 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모임에 힘쓴다는 얘기는 은혜 받는 기회를 더 많이 갖겠다고는 각오입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실 기회를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모임에 힘쓰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 충만하고 은혜 가득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칭찬을 받는 교회입니다. 칭찬받는 교회. 오늘 13절 읽을까요?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왜 이렇게 읽는 게 시원찮아요? 제 옛날엔 잘 읽더니만 다 실력이 다 줄어들었어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칭송, 칭찬이에요, 칭찬. 뭐니 해도 이 초대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았습니다. 아멘. 먼저 하나님께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칭찬받아야지. 길 가다 보니까 5만 원짜리하고 5만 원짜리 한 장하고 1,000원짜리 한 장이 떨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 먼저 주세요? 예, 저는 2개 다 줬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칭찬받아야 되고 세상 사람들한테도 칭찬받아야 돼요. 우리 집에 교패 붙은 집입니다. 주일날마다 성경책 끼고 나옵니다. 저 사람들 지금 주일 되면 교회 가는 줄 압니다. 그러면 그들이 야, 저들이 부럽다. 나는 날마다 바쁘다는 핑계로 24시간도 모자란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가면서 살까? 그런데 저 사람들은 왜 얼굴에 저렇게 밝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인사를 잘할까? 저 사람은 어떻게 찡그림이 없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마음이 좀 우리하고 좀 틀리고 어떻게 저렇게 베푸는가? 이런 긍정의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초대교회처럼 우리 교회는 더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은혜 받은 성도들은요 하나님 앞에 칭찬도 받지만 세상 사람들도 칭찬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유대인들, 이방인들, 안 믿는 사람들, 유대교에 빠져 있는 사람도 저 사람들 기독교인은 뭐 예수쟁이라고 하면 예수를 믿는데 우리보다 훨씬 삶의 질이 높으네? 우리하고 좀 차별성이 있네? 그들이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우리가 여기 기장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기장로 교회라고 교패 붙은 교인들은 뭔가 좀 차별성이 있다. 진실하다. 인사를 잘한다. 착하다. 선하다고 하는 뭔가 긍정의 평가를 받기를 바랍니다. 저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가 이 기장 바닥에 요새 쉬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는지 금년 작년 새로 교회가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아세요? 하나 더하기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칭찬과 세상 사람들, 이 기장 시민들로부터 야, 기장로교 사람들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듣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입니다. 더 나아가서 신치가지 부산 지역에 있는 사람들, 야, 소문대로 기장로교 사람들, 여러분 연합활동을 모이면은 탁 벌써 그때 주최 측에서 야, 기장로교 사람들을 소문대로 참 앞장서서 솔솔하는구나, 협조적이구나, 그런 소리를 듣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 은혜로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느냐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교회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15절 16절 읽을까요? 15절 16절 시작. 예, 지금은 병원이 기장에도 얼마나 많은지 의원 종합병원 해서 뭐 병원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당대에는 병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불치병, 난치병 걸리면 다 죽습니다. 거기다가 시시한 거 조금만 약을 써도 조금만 관심만 가져도 살아날 것이 많았는데 병원이 없으니까 다 그냥 죽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소문이 들린 거예요. 예수님이 병 잘 고친다니까. 예수님 살아생전에 무리들이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왔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수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도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안수하면은 뭐 어떤 병이든 낫는데 그때에 각색 병든 자들, 안진뱅이, 무슨 나병 환자 할 것 없이 사람들이 침대에 누워가지고 침대가 없는 사람은 요를 깔아서 길바닥에다가 그냥 눕혀놓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림자만, 그 환자에게 그림자만 닿아도 병을 고침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금 시대하고 생각하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다 죽어가는 마당에 저 사람들 만나면은 병을 고침받고 살아난다는데 어떤 어려움이든 무슨 상황이든 간에 못 참고 거기에 다 나오지 않겠습니까? 다 참고 나오죠. 그런데 이처럼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난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는 자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지팡이가 능력이 아니라 모세의 지팡이에 대한 능력을 발휘하도록 하시는 분은 위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 오늘 16절 보니까 다 나왔다. 어떤 사람은 고침받고 가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간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왔던 사람들은 다 고침을 받고 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끌어서 표적과 기사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 읽습니다. 예, 오늘도 12절에 보니까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그때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들 그들을 통하여 손은 안수만 하기만 하면 어떤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서 각색 병들을 다 고쳤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 안에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꾸벅꾸벅 졸고 있으면 절대로 기사가 안 일어나요. 은혜를 사모하고 귀담아 듣고 정말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앞에 열관 은혜가 충만할 때와 떨어질 때에 충만적으로 기울이면은 여러분에게도 병 고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날 모두가 교회가 줄어들고 교회가 마이너스 성장이다, 교회가 이제 줄어든다 염려 걱정하지만 성령 충만한 교회는 은혜가 더하여 지금도 부흥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성령 사역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방언기도합니다. 통성으로 방언기도합니다. 병 고치는 안수합니다. 그런 교회,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밋밋한 아니에요. 그냥 모두가 은혜 받아서 방언으로 다다다다다닥 방언 기도하고 은혜 사모하고 그러면은 모든 병도 물러가고 표적과 기사가 지금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과 기도하고 더 열심히 사모해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개인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지막, 우리가 은혜로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제가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 교회 매주마다 새가족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새가족 카드가 뜸합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교회는요, 새가족이 매주마다 등록수가 늘 끊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고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것은 바로 은혜가 가득한 것입니다. 오늘 14절 볼까요? 14절 읽습니다. 시작. 예,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 성장하지요. 세상에 칭찬받지요. 저 교회 가면은 다른 교회하고 다르다. 여러분, 칭찬과 하나님 앞에 칭찬도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도 인정하는 교회가 어찌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성령 충만한데 어떻게 부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교회가 계속해서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교회의 그 표현은, 그런 결과는 매주마다 새 가족이 들어올 때의 그런 결과로인 줄 알고 우리 스스로 이제 앞서 말한 대로 모여서 예배 잘 드리고 열심히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그러면 칭찬 듣고 그래서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힘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시장에 과일 가게를 하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그 아줌마는 과일 가게 장사를 참 잘해서 교인들이 자주 찾아가서 과일을 사는데 총동원주의를 하니까 가서 계속해서 아줌마, 내 과일 많이 팔아줄 테니까 우리 교회 한번 와 하고 초대를 했는데도 꼼짝하는 거예요. 한 번도 교회 오질 않아요. 그렇게 가서 교회 좀 한번 가자고 해도 요지부동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총동원주일도 아닌 평주일날 이 아줌마가
아들을 데리고 옷을 곱게 입고 저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아, 교회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렇게 애원을 하고 교회 한번 가자고 그래도 요지부동이던 아줌마가 제 발로 교회를 온 거예요. 아니, 누가 오자고 그랬어요? 누가 가자고 그래서 왔어요? 내가 왔어요, 내 발로. 그러니 더 궁금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해서 지 발로 왔냐 말이야. 그래서 밥을 타다 주고서 친절을 베풀면서 크게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이유로 왔습니까? 그랬더니 그가 얘기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어느 신사 한 분이 나한테 일주일이면 꼭 3번씩 들려서 과일을 사갑디다. 그런데 과일을 잡을 때 보면은 꼭 못생기고 시들시들한 걸 녹아들라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미안해서 하나씩 더, 2개씩 더 얹어주면은 훅구 손사래를 치면서 그거를 내려놓고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좋은 것, 싱싱한 것은 까다로운 사람에게 파시고 저는 지금 금방 가서 바로 까먹을 테니까 약간 흠집 있고 시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참 좋은 사람도 있구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그가 어느 날 아주머니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왜요? 무슨 부탁이에요? 했더니 교회 한번 갑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언제 교회 가자는 말, 언제 교회 약속도 안 하고 그냥 교회가 한번 가서 교회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야, 그 아저씨가 그 정도라면 그가 믿는 예수는 내가 한번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말로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느끼는 게 없습니까? 이미 작고하신 고 황수관 박사님, 건강 세미나로 유명했던 분인데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강의할 때 강의 내용이 주가 뭔지 아세요? 가게에서, 시장에서 물건 제일 많이 깎고 좀 깎아달라서 깎아주는데도 계속 깎는 사람이 대부분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오지게 깎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과일 가게 와서 진열해 오면은 무너뜨려 갖고 속에 있는 거 집어내다가 주물럭주물럭 그냥 가는 사람이 다 예수인들이라는 거예요. 생선 가게에 와서 생선 뒤척뒤척 하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 예수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예수인들이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황수관 박사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선 같은 거는요, 뒤적이면 상합니다. 그가 해놓고 물 뿌리고 정성 들여 놔야지 그거 자꾸 뒤적이면 생선이 절대 안 나요. 과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나 혼자 욕먹는 건 괜찮은데 교회 욕먹이죠. 하나님 욕망거리잖아요. 그것 좀 깨닫고 조금 작은 거, 조금 현찮은 거 잡수세요. 내가 예수 믿는 걸 상대방이 아는 한 전도적인 목적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좀 오늘 이후부터 뭔가 모르게 좀 다른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이기 힘썼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교회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하는 교회가 은혜가 가득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 주보에 맨 앞에 큰 4대 목표가 있습니다. 말씀 중심의 교회, 은혜 가득한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주님만 전하는 교회입니다. 거기에 은혜 가득한 교회, 따라서 은혜 가득한 교회. 어느 교회가? 기장로 교회의 목표가 은혜 가득한 교회예요. 은혜 받으십시오. 은혜 사모하십시오. 아멘. 은혜 떨어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은혜 받으면 다 됩니다. 은혜 받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예화 하나 드리고 마칠게요. 중국에 지금은 공산주의가 공산화가 되어서 저랬지만 중국의 부흥사유 저술가였던 워치만이라는 분이 계세요. 누구요? 따라서 워치만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20대 젊은 청춘에 불치병에 걸려서 당신은 이제 세상을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하고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을 때에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정말로 희죽거리고 웃지 말고 목사 귀 기울여라. 목사 말을 들어야지 왜 저들끼리 대화하냐. 저쪽 동네 말이야. 항상 이쪽이면 다른 데 방향이라는 걸 알아야 돼. (20대에) 죽는다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으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생결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대로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하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여지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중국에서 제일 큰 강이 양쯔강이에요. 그래서 그 양쯔강에 배를 몰고 가는데 앞에 큰 바위가 막혀서 탁 배 거기에 걸렸는데 아무리 노를 주고 해도 꼼짝달싹 안 하고 배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얘야, 내가 바위를 치워주랴, 물을 더 많이 가득 담아서 배를 띄워주랴. 그때에 워치만이는 하나님, 물을 더 많이 가득 채워서 배를 띄워주십시오. 그랬더니 상류에서부터 갑자기 물이 막 엄청나게 부르더니 그 배가 쭉 뜨면서 바위는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어요. 그래서 힘있게 그것을 배를 젓고 나갔다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워치만 이 얘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인생살이 속에 내가 지금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바위가 뭘까요? 여러분들 탁 앞에 바위가 있습니다. 경제입니까? 자식입니까? 건강입니까? 뭔지 모르게 내가 항해하고 있는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산더미 같은 바위가 있어서 거기에 걸려서 꼼짝 못하고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 치워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부어지면은 내 문제는 수면에 가라앉고 나는 내가 목표한 앞길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내 앞길이 막혀서 진로에 조금도 진전이 없는 것은 그거 치워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내가 먼저 부상하여 물 위를 뜰 수 있고 문제는 가라앉아서 보이지도 않도록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내게 은혜만 가득하면 모든 것을 다 행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기도 제목이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이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따라서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꿈꾸며 하나님 앞에 이대로 될 것을 믿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 첫